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너무 적절한 때, 정말 적절한 때에 개입하시고, 또 지내놓고 보면 그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삶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소망 두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때론 인내하고 기다리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그렇지.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은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자 주님만이 소망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인생에도 비추시는 그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오직 그 주님을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용서의 은혜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원한에 지쳐도 주께 묻
또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사도신경 이 시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것이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어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워오심 물리치셨네. 물리치사의 최고의 기쁨 중에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
영광의 주님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너를 이기 사망권세 모두 이기지 않네. 할렐루야.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전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 도우시는 주의 사랑 삶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제나
나의 참된 소망 멈춰근심 고백합니다. 전혀 내 사랑의 은혜 알 길이 너 아니 내 오늘 삶의 기쁨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그 진정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마다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나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소망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진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새롭게 되어져서 새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라고, 주여 만나주시라고, 주여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주님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가 이월라 주여 나라 살아있는 나라 부활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기쁨과 영광의 부활의 날을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사오니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의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평안을 잃어버렸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저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부닥쳐 올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 간구하옵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나 자신의 무거운 질병의 고통을 안고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시달리는 병마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 주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갖 생활고와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사망 근세 꺾여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항상 충성과 봉사와 섬김이 넘쳐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란과 위기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혼란을 인내함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분열과 대립과 불신의 아픔을 넘어서 화합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물이 새 생명으로 푸르러지는 계절입니다. 주님께 성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 교회로 인도된 심령들이 그날에 받은 감동과 교회로 향한 마음이 식지 않게 하셔서 본교회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다시 죄악의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 애쓰고 흘린 수고의 땀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노고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유태강 목사님 기억하시고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크신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찬양대로 섬기는 할렐루야와 에베네셀 찬양대 대원들에게 크신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과 종에서 정한 군 선교주일을 맞아 우리 앞뒤 또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다시 인사할 때 오직 예수님만 닮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닮길 원합니다. 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앞에 일어나시면은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렇게 두 손 벌려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낯선 곳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귀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부 안내를 받아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4.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엑소더스 교회 이철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밤에는 가정 세미나로 크리스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김중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가정 세미나 참석하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정 주체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또 등록하셨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각 교구마다 또 목장마다 함께 이 전도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면서 귀한 우리의 주의 사람으로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우수 교구로는 4교구, 또 우수 교구로는 10교구, 3위 교구는 2교구가 되었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는 중등부, 또 전도상에는 1등에는 조정환 전사님, 2등에는 임수미자 권사님, 3등에는 김춘자 사모님, 4등에는 박준경 권사님, 5등에는 안현승 권사님. 예,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14기 부부의 목동산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 그리고 5월 7일 날 3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제6회 열린음악회 가수 유리상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분들을 초청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행복한 가족 사진전, 그리고 제37회 가족 찬양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모임 광고 참고하시고, 결혼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개업하신 것도 축하해 주시고, 입원하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 당하신 분들에게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5월 2일까지 유럽 선교사 수련회와 비엔나 한인교회, 모스크바 장로 신학대학교 치유성회 및 강의를 하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함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이 주일 이 예배 자리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으로 인해 아프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회개할 때 심령들 가운데 용서와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하여서 은혜로 작은 정성, 주일 헌금, 또 소득의 11조, 여러 가지 감사 헌금, 선교헌금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사 더 많은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기는 지난주 부활주일과 새세면 초촌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그 귀한 생명,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정의 문제와 생업의 어려움, 각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히 암환자를 비롯한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문제와 질병들이 해결받고 고침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치유 사역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외치며 상한 심령들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하시어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함성들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며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식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위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요한복음 20장을 마지막을 보면 마치 요한복음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저자는 이 글을 쓴 요한복음을 쓴 내용의 그 결론적인 부분을 마치 마무리하는 듯이 20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마무리를 또 그 다음 장 21장에도 끝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왜 저자는 이렇게 두 번씩 비슷한 내용들을 마무리를 해가면서 20장 또 21장을 썼을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이상한 이 내용의적인 부분들을 21장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이것이 사도 요한이 썼는지 또 사도 요한을 따르는 그 사도 요한의 공동체 그 제자들이 썼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함께 따져보고 또 묻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20장으로 요한복음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첨부되는 내용 21장을 통해서 왜 굳이 자기 자신 이야기도 아닌데 다른 사람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쓰고 마무리를 했을까요? 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여러 명 등장인물 중에 그 자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금세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주인공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 우리가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아예 시몬 베드로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요. 또 7절과 11절을 그걸 비롯한 그 많은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함께 본 본문 21장의 그 후반부에도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떠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부르시고 그 제자를 삼으신 제자 중에 제자, 그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 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순종의 제자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데 너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할 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 베드로입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의 모습은 그 제자 중에 제자의 그 수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를 조아리면서 들이밀었던 그 마음의 상태, 겸손한 상태의 이 베드로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그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사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나쁜 이야기도 한 번이고 또 두 번이면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성경책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 한 번도 아니고 각각 4번씩이나 기록될 정도로 이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그저 저 숯불 밑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도망치고 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죽음의 두려움과 거짓의 수치에 치를 떨면서 몸을 숨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죄인이요 배신자였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또 처절했는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와 같이 로마 군인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빈 무덤의 소식을 직접 듣고 막 뛰어가서 그것을 확인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 기쁨과 또 감격 가운데서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도 아니었고, 불같은 그 성령에 충만했던 그 제자, 화통한 웃음의 제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개를 떨구며 집에 돌아가는 실패자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에도 그는 더 이상 그 제자들 중에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상상이 어렵다면은 그 멀리서 그 모습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시는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뻥 하고 뚫리셨나요? 아니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다 해결받으셨나요? 그 일로 우리의 마음들이 막 기뻐서 또 삶에서 감사가 넘쳐가지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마다 또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다니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다니셨나요? 네, 아멘. 그렇게 다니신 분은 있으시네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니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그렇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지금의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자 원하시는 이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정말 기쁨과 감격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아마 주님을 다시 만나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만 같은 예수님 아마 죽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 벌어진 일 가운데서 놀라고 또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베드로가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봤던 베드로이지만 그가 고개를 떨구며 쓸쓸히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저는 베드로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놀라는 그 제자들 사이로 또 믿기지 않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호기심 많은 도마가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그 손가락 사이로 저만치 떨어져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의 모습, 그 얼굴 혹시나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그 이후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겠다. 또 천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som 속에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이 디베라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엄청난 이 부활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왠지 신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들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본 것은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환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의 머릿속은 막 머리가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은 더욱더 복잡하고 괴로웠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기쁨과 또 부활의 신비는 다 뒤로하고 자신이 행한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도망쳤던 그 치욕스러운 그날 밤의 모습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로 도착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무엇부터 물어보지? 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시 사실 건데 그렇게 꼭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이 많은 얘기들을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내내 그들의 대화는 오늘 본문에처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래?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물고기 잡이라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전문 물고기 잡이들, 이 어부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었는데 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밤새 이 물고기 잡이를 했지만 결론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 만약 우리 같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데 아마 있는 돈 없는 돈 다 막 털으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으고 또 현수막도 이렇게 크게 걸고 이게 축제를 열어서 또 환영하는 폭죽도 터뜨리고 정말 예수님은 이 살아계신다, 메시아시다 하면서 아마 난리치면서 주님을 기다렸을 텐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말 겨우 제자 몇 명, 그리고 물고기잡이 선수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잔치가 가득해야 될 상황 가운데 너무나 다른, 부활의 기쁨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도 대반전의 상황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특히 제자 중에 제자, 앞으로 이 위대한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베드로의 앞날을 아시는 주님께서 좌절과 배신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궁금해하는 21장의 그 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획한 이 기막힌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같이 절망과 좌절로 이 갈릴리 호수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잠겨버리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그 배신자의 이름을 떨쳐버리고 위대한 사도로서 또 위대한 전도자로서 다시 성경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시 써나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위대한 노력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난
이 부활주일과 새생명 초청축제를 기도하면서 몇 달간 함께 준비를 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혹시나 이 전도를 못해서 또는 이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전도에 대해서 낙심했던 분들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이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고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고 다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가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드라마를 시작하시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를 향해서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를 또 회복의 한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신 것일까요? 물론 이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해 주셨고 그 숯불에 구울 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중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속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손에는 그토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도 없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함께했던 그 가르침과 복음의 증거 또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은 그 손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낙심, 배신자의 이름만이 또 그 상처만이 그들의 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특히 베드로를 향해 기억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변함없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베드로의 손에는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그물에는 다 빈손,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손에 무엇이 얼만큼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과 그 좌절의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저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는 주님,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녀를 갖고 싶었던 내 마음, 우리 모습 가운데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들 낳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남편,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합니다. 자기 할 일들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취직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지난주 그토록 기도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요.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데요. 예수님을 정말로 다시 믿고 싶답니다. 이러한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손에 있어야 할 고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같이 함께 읽어보시면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사람들에게 다 찾게 해주십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떠한 고기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반드시 그 손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 동안 과거의 습관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에 나갔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고기 잡이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물고기 잡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아주 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이게 쉬운 일이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들의 소유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밤새도록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성경에 그냥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실감이 나지 않으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배 위에 올리셔가지고 가까이에서 이 그물을 이렇게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배와 육지 사이는 약 50칸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수치로 보면은 약 90m에서 100m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 먼 거리 가운데 일반 운동장도 아니고 또 넓은 아무것도 없는 공터도 아닌데 거기에 물소리 또 새소리로 그 요란한 호숫가에서 저 90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도 두 손을 모아서 아마 크게 외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마 그때까지 예수님이 그때 그 외치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를 텐데 그 소리가 열심히 말해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그 대답을 해주고 대답을 받고 하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나 안 잡히던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풍성한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노력 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짝 얹어지면 다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생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노력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했어.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했고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밤부터 날 새는 동안 이 시간을 보면은요, 밤 9시부터 대략 아마 새벽 5시까지 아니겠습니까? 8시간 동안 자기가 평생 해온 일, 자기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을 그 일을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시험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시장 조사도 하고 마케팅을 잘 준비해서 서로의 가게를 오픈하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그 입맛이 변하고 또 취미가 변해서 그 물건들이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또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자신만을, 우리의 자신의 소리와 노력에 이제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 실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전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 그 옆에, 여러분 옆자리에 그분이 앉아 계십니까? 제자들은 열심히 쉬지 않고 밤새도록 그 그물질을 했습니다.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그 그물질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날 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는 잠시 내려놓고,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노력과 의지의 왼편의 그물은 다 걷어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오른편으로 그 그물을 옮기고 힘차게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빈손에 가득히 고기를 얻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본문 1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모든 것들은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그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 이른 새벽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쪽에 숯불이 놓여져 있고 떡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시고 떡과 잔을 베푸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가 지금 다시 한번 그 디베라 호숫가에 작지만 따뜻하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숯불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숯불과 예수님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벅차오르는 감정들을 다 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숯불 주위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가장 먼저 베드로를 보시고 떡과 구운 생선을 건네시면서 환한 미소를 건네주시고 그렇게 그 베드로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과 좀 떨어지게 하셔서 조금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의 가장 아픈 곳, 그의 상처 하나하나를 꺼내시면서 치유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과 노력으로 그의 제자됨과 또 마지막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랑을 말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거나 또 조그만 피해를 준다면 언제 그 사랑을 말했냐는 듯이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더구나 배신은 죽음이야 할 정도로 내 뜻과 다른 너는 다시는 안 본다, 다시는 상대를 안 해버린다는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이라도 마셔서 그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지만 이 참이슬이나 또 시원한 맥주를 마셔서 툴툴 털어버리고 그렇게 나가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술, 이 성령의 세수를 마셨다는 우리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손수 직접 그 섬김의 모습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나를 어렵게 해도 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던져버리는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는 감격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성경에 성경을 덧붙여가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어떠한 일에든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누구에든지 끝까지 참고 섬긴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곡이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나중에 이 복음의 전도자로 말씀의 양육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과 또 용서와 섬김의 모습을 그 모범을 배우며 그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끝으로 그가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 교훈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 정리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어떠한 일에서든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에든지 끝까지 참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며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째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그의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끝까지 누구에게든지 끝까지 참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그 모범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닮기를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손을 들어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우리 마저 다시 한번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 용서, 섬김의 모범을 배우고 닮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